자, 오늘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시작되는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18절에 명확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왜?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또 우리가 그리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이 경건하지 않음, 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았던 그 역사적인 실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던 시기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든가 또 중간중간에 그 어떤 전쟁에서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는 왜 그 순간에 임했을까요? 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떠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경건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요. 가장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 당시 남유다 왕은 그 우시야 왕.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남왕조, 북왕조 모두 통틀어서 솔로몬 때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한 때였다라고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셔서 여로보암 2세 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영토 넓어졌구나. 너희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졌구나. GDP가 높아졌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일반 세계 역사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영토가 확장되었지만 하맛 어기까지 확장이 되고 굉장히 넓혀졌던 그 영토를 확보한 왕이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일까요? 사람 간의 관계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떠하다? 너희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의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돈 못 벌어오니? 너 왜 성적이 그 모양이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19절과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뭐라? 핑계다라는 거예요.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나 정말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더 사악한 거죠. 알았다고요. 성경 읽지 않는 거 죄라는 거 알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지금 현재 최근 며칠의 모습들 죄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어요.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지금 지나가요. 아이들하고 큐티 나누는 거, 또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 아이들 케어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안다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것만 봐도요.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고 지금 우리 안에 바람이 불고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자연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연신학이에요. 이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고요. 또 만물이 분명히 보여진다고 그랬죠. 무엇이?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 핑계 될 뿐이에요. 자, 결국 우리의 무죄를 주장할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무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지만 실은 무지가 예,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법이 공포가 되면요. 그 법 몰랐습니다. 이게 무죄의 어떤 근거로서는 세상법에서도 적용되지 않아요. 예, 모르는 것이 진짜 유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유죄예요. 어떤 사항을 위반하면 몇 년 이하의 어떤 징역에 처한다. 얼마 이하의 뭐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률이 있으면요. 그거 위반하면 저 몰랐어요 라는 것이 무죄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만물 속에 그의 임재와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대요. 자,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은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거죠. 우월한 존재가 만들어낸 구조고요. 거기에 그 위엄과 능력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자, 핑계예요.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사악한 모습이죠. 핑계입니다. 알았어요. 본인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본인은 알아요. 근데 원래 그런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한다고요. 본인이 못해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됐는데 나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참된 지식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지금 오늘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무죄라고 무지였다고 무지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우리는 예, 어느 정도 또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또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이거 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우리가 맨 역사의 처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들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도 해주셨고요. 그 은혜도 알아요. 은혜도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유혹에 예,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거 온전한 거야. 이 에덴 동산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고 너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너에게 굉장히 선한 것이야 라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은 누구만 판단한다?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야. 너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 그것이 너에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에게 선하지 않아, 좋지 않아 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지금 금지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야. 100% 선함이야 라는 거야. 근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라는 것으로 유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100% 선함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 더 지혜로워질 수 있구나. 더 좋아질 수 있구나. 더 똑똑해질 수 있구나. 아, 지금 이게 내게 부족한 거구나 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만족해야 되고요. 그것이 최고의 인간에게 주어진 상태라고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돼버려요. 사단의 말을 듣는 게 지혜롭게 될 만한 것처럼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하다?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해서 아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아, 나는 참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해. 아,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해.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 참 관계 잘하는군요 라고 이해하고 나서 뒤에 가서 정말로 험담하는 게 다반사예요. 인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해. 저 사람이 항상 나 관계 잘한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그 사람 다른 데 가서 그 사람 관계가 엉망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아, 난 인간관계를 잘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정확한 거예요. 너 관계가 요즘 왜 그러니? 너 사람과의 관계가, 너 비즈니스에서의 결정이, 직장과의 관계가 왜 그러냐?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이야기에 편승하기 쉽죠? 사단의 음성에 편승하기 쉽고요. 사람의 음성에 편승하기 쉽고요. 사람들이 나 목회 잘한다고 그러던데요, 뭘. 사람들이 저 목회 열심히 한다고 그러던데요. 사람들이 뭐 관계 잘 맺는다고 그러던데요.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 다 잘한다고 그러던데요. 굉장히 감각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직장 간의 관계도 굉장히 전 노련하게 잘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근거가 안 되고요. 오늘 아침 그리고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요. 부인할 수 없는, 뭐 할 수 없는 오늘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고요.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죄성은 계속 최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죄성이 최고조로 가는데도 뭐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평안하다고 하고 괜찮다라고 돼요. 굉장히 무섭죠. 최근에 한국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한 번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대통령이 자살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했고요. 또 유명한 행정가가 자살했고요. 시민활동가가 자살을 하고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입 꾹 다물고 있는다고 우리가 뭐 좋아지는 건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우리 가운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무너지나요? 그가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많은 일 잘 추진했습니다. 좋은 업적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무너지는가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어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권리를 수고를 해야 이제 땅은 열매를 낼 거라고요? 이제 임신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을까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오늘 경건하지 않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담과 하와가 지혜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경건하지 않은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져요. 더 지혜로운 것에 굉장히 취해 있습니다. 더 잘 될 수 있구나.
근데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었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오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의 지혜롭다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가까이 있음에 멀어지게 되니 아담과 하와는 시륵 경건하지 않음으로 떨어지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되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죄성을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꽁꽁 감추고 핑계대고 있었고 가리고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오픈하고요. 이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 이 정도면 사역 잘했잖아요 라고 하는 거. 우리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요. 왜요? 사역의 수많은 열매를 갖고 있었던 목사님들도 어디서 넘어지던가요? 경건하지 않음에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경건하지 않음에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일련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성령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속에 꿈틀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선해 보이는 저 사람도 안에서는 욕망이 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까요? 경건하지 않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 불의의 문제,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보십시오. 내 이익을 취하기 좋지 남의 유익을 먼저 퍼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너와 또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틀어지죠? 내가 더 명성 얻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더 편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더 고생하더라도 뭐해? 내가 더 명성을 얻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라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됐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로마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분명히 은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 이 불의. 이 문제는 23절 한번 보고 마칠까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20절 보세요. 동일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명명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딱 만드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로부터 규정당하고 판단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두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규정하고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시작한다고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순간 결국 그 순간 우리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절했으니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본인이 법칙을 다 만들어내요. 보이는 하나님은요, 만지기 쉽습니다.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절했으니 내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의 그 유혹의 뿌리 깊은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막 피도 바르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양을 잡아가지고 갑자기 피를 바르나.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 그들은 다 살고요. 출애굽하게 되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할까요? 예배합니다. 절한다고요. 하나님을 딱 규정화시키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는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면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어떤 고백?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뭐 자녀들 저도 3명 키우지만 인생 다 산 것처럼, 인생의 모든 원리를 아는 것처럼 막 대들고 말이죠. 말대꾸하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참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가 정말 인생을 다 알까?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임을 부모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안심이 될까요? 엄마, 아빠, 제가 부족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오는, 그리고 계속 대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고 고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그 자녀가 오히려 나중에 강해지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이거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제는 영광스럽게 막 승리에 도취돼서 살아가, 이게 아니라요. 로마서는 우리의 죄성을 계속 발견해 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거고요. 동시에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2가지 포인트,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어 라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규정 말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존재하는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2가지 포인트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걸로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진리를 다 가립니다. 불의로 진리를 다 막아요. 그리고 몰랐다고 핑계를 대고 또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본인이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어리석은 일이고요. 본인이 하나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위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나는 지혜로워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목회를 잘해, 나는 사역을 잘 감당해 라고 하지만 본인이 어느덧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고요. 하나님을 규정화시키고 있고요. 본인이 그냥 하나님의 그 자리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의 상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사역도요, 결국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진행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정말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이것들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모든 과정들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임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섬기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들의 아낌없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뿌리 내려지고 온전히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또 경건하지 않으며 또 불의한 존재임을, 그리고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떠돌고 또 세상에 비난받는 자의 모습, 또 그들의 모습에 결국 저희들의 모습이었고 감춰진 저희들의 욕망이었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러한 불완전한 저희의 모습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며 또 그런 하나님 그 부르심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가장 선한 음성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하나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절박한 자의 심령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변화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여름 시즌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정말 그 섬겨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정말 그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한 번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 여름 시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순간 시간과 하나님 나눔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되어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